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주님만 찬양하며 항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좀 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정 체제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왕이 생기는 체제로 이양되고 있는 아주 8장부터 10장까지의 종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미스바에 모아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합니다. 왜 미스바일까라고 찾아봤더니 1차적으로는 이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매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장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스바는 사무엘이 우상 숭배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사무엘이 그동안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봐라. 이제 우리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 상기시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는 장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미스바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각성시키기 위해서 모였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선출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공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사울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아마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무엘 독단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 분명히 불러일으킬 게 뻔하거든요. 또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다고 해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할 거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말도 행동도 시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자신의 기름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소위 말하는 선거,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아직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나라도 나서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게끔 해야 하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번 선거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왕으로 뽑혀지는 이번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 본인이 직접 본인이 원하시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세, 바로 이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영향력 등을 하나님 일에 개입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목사가 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고 해도, 또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해도 목사 스스로가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저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지 않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꼭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 스스로가 글을 써서 설교를 좀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선물이지 사람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후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은혜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달하고요, 선포하면 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설교자는 설교자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록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 당시로부터 사무엘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내시면서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땅인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아마 가나안 땅도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즉 그들의 멸망 직전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계속 구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당시까지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시련이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이방 세력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 나라들 열거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등등 정말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보호가 부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아주 완벽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적절히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난날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자신들에 대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실컷 매를 맞고서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사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남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롭게 개입하지 않으셔도 자신들이 나라를 잘 지켜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입니다. 타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사람의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구원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해서 사로잡혔던 그 시기는 바로 사울이 들어오고 다윗이 들어오고 솔로몬이 들어왔던 인간 왕이 들어선 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하면 항상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노력은 실패와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주 시련에 빠뜨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에 우리를 유익한 것으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나에게 대한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믿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과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